우리 모두 끝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두렵잖아요, 그쵸? 익숙했던 것들이 끝나고 특히 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가 떠날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신명기 31장에서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 위대한 지도자의 끝이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지, 앞으로 우리는 괜찮을까?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더십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주 보편적인 불안감을 정확히 짚어내는 질문이죠.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그의 나이가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자신은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말 아닌가요? 평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작 자신은 함께하지 못하는 한 인간 지도자의 한계, 그리고 그 희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확 돌려버립니다. 나는 건너지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인간 지도자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변치 않는 약속을 어떻게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금방 희미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남깁니다. 모세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7년이라는 주기였습니다. 그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남자, 여자, 아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 중에 사는 외국인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율법 전체를 낭독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존이 걸린 아주 중대한 의식이었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도 그 감격은 금방 사라지고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함께 서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신앙은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유지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좀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언약을 배신할 거라는 걸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성공과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배신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차피 실패할 걸 다 아신다면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바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대신에 아주 특별한 도구를 하나 주세요.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그들을 꾸짖거나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배신을 슬퍼하며 결국 유일한 구원자의 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일종의 회복을 위한 기억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였던 거죠. 그들이 언젠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인생 그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홀로 느보산 정상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전체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결말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완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실패가 아닌 온전한 완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개인적인 결말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의 위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상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바로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리더는 바뀌고 심지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약속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시작인가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인가요? 어쩌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